샬롬, 토요일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장마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시죠?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차분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욱 말씀 묵상에 온 힘을 다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딱 두 곳에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는 다윗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소개되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토록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 속에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회유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7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천상적인 존재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멜기세덱은 천상적인 존재이면서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이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허리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멜기세덱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으며 당연히 레위 지파보다도 높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7장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멜기세덱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으며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멜기세덱의 이름과 그 정체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공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과 정체를 설명한 것은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값을 똑똑히 치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죄사함이 없으면 평안함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만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이 있는가? 나는 나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이 십자가의 공의의 힘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똑똑히 전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과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복을 받기보다 행복하기를 원하기보다 오늘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독일 가족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